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어떻게 저도 지금 이제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고 있고 이 동네도 익숙해지려고 나름 애쓰고 있는데요. 네. 아직 익숙해져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될 거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도 아마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그 익숙해지는 게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려요.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를 알게 되고 알아가고 저 사람의 호흡과 리듬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 또한 지켜봐 주는 것이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허니문 기간에 가능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정화성국교회가 함께 첫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농사하시는 일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정착한 후에 첫 수확을 기념하기 위해서 1621년에 가진 감사 예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온 영국인들에게는 미국이란 땅, 아메리카 대륙은 정말로 미지의 땅이었죠.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전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국에 온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날씨, 기후도 모르고 땅의 성질도 몰라서 어떤 작물들이 맞는지도 모른 채 그냥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자기들이 됐던 것들을 가져오니까 될 턱이 없죠.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잘 안 됐고요.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한 그 땅과 기후에 적합한 작물도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기념한 것이 이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감사하세요 이런 말을 잘 많이 들어요. 감사에는 이런 저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감사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길었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할 텐데 그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가 일주일이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감사란 것이 무엇일까요? 136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신보다 뛰어나심을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36편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름의 그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감사고 이익이 없으면 재수가 없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간 순서대로 감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배경이 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꽃길만 걷고 있었을까요?
마냥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1초, 1분만 어떤 사건이 늦게 일어나고 빨리 일어났다고 하더라면, 그리고 판단이 날카롭게 서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어디 광야 한복판에서 아니면 동굴에서 들판에서 아마 죽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1초 1분도 늦지 않도록 가장 정확한 때에 사람을 보내시고 사건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반복되는 시련과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프를 잘 키고 내가 엄연히 능수능란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시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지금 시편 136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은, 이 136편은 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현재의 오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헤아릴 수 없는 손길이 우리를 이곳에, 이 시간에 놓여지게 하신다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익이 있음과 없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이 좋던 나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고백할 때에 이제 진정한 감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 감사가 왜 능력이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제가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내 삶의 자리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자리를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고, 나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술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술이 앞선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담배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담배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마시는 음식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시는 음식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요즘 마시는 게 얼마나 많게요. 저도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게요. TV를 보아도, 유튜브를 보아도, 인스타그램을 보아도, 모르시는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이 있어요. 하여튼간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맛있게들 먹는지, 차린 것도 맛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 먹고 싶어요. 먹는 것을 여러분 한참 쳐다보게 됩니다. 먹는 것만 1시간 바라보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 생생정보통에 막 맛집 나오는데 그거 그냥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아유, 저거 참 맛있겠네. 저기다가 그냥 하얀 밥에다가 올려 먹으면 참 맛있겠다. 여러분, 의식주, 그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 바울의 언어를 빌린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실 야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몸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식을 하는 것, 폭식을 하는 것도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내가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참 촉순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하는 거죠. 성공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이들의 삶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능력이 될까요? 두 번째는 감사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10절 이후부터는 출애굽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10절 애국 장자를 치신 과정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11절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평안했을까요?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평안했을까요? 13절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실 때에 이스라엘은 평안했을까요? 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을 가지고 그 내 이웃들에게 소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치열하게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나의 이웃이,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치열하게라는 말을 참 저의 신앙의 어떤 가장 큰 단어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냥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썬베드에 앉아가지고 그냥 맛있는 음료, 시원한 음료 딱 마시면서 하는 그런 모양새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치열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명식 우리 권사님 댁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했는데요. 그 한국교회 처음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신앙을 갈고 닦고 전달하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냥 배 타고 한량처럼 도포자랑 날리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제가 지금 막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경계사주하면서 막 무섭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앙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그 한 사람이 치열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치열하게 그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 민족들을 이끌었습니다. 갈렙 한 사람이 치열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들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그 다음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치열한 믿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인한 그 평안함이 넘쳐 그 민족을 덮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인한 평안함이 흘러넘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에 그 평안함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은 곧 감사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광야이지만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2주일 내내 오늘을 설교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봉하면서 문득 이 도로를 제가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찬양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정말 추수가 끝나고 빈들의 마른 품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그 허락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릴 때에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소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평안함이 그리고 소망함이 생기더라고요. 익숙치 않은 현장이지만 알아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인간적으로 걱정되는 것도 요만큼은 있지만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께서 제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성곡교회 모든 분들의 삶이 그런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게 되니까요.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기도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급할 때에 그냥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이 그런 깊은 기도는 우리가 감사함이 없으면 사실 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 내 자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그 입술 가운데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 부르기만 하면 뭐해? 정말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지 내 삶에 소망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섯 번째, 감사는 결국 겸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36편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다윗과 이스라엘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한 편 설교 노트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그의 얼굴을 놓인 틀, 위도는 그의 드넓은 땅을 가리키려 놓은 잣대, 빛은 그의 활동, 어둠은 그분 뜻의 쉼. 그분 안에서 모든 존재는 그분을 섬기며 알 수 없는 힘을 낸다. 에밀리 디킨슨 미국의 그 여류 시인은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둘러싸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틀이다. 위도는 땅을 가리키려 놓으신 잣대이구나. 하늘의 빛은 하나님의 활동이시고 어두움은 하나님의 뜻이 잠시 쉬어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며 알 수 없는 힘을 내는구나. 여러분은 한 주 동안 한번 이 시를 문득문득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곳에서 합력하여서 힘을 내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곡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소리쳐 높여 올릴 때에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해 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한 곳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그리고 사업체가, 그리고 나의 육신도 나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대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그 한 사람이 치열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민족이 구원받은 것 같이 하나님,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과 같이 갈렙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해결될 것들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매듭져야 될 것들은 매듭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들은 또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곡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 있기를 아버지 바라오니 주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여서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한 1,000번째 헌금과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추수감사 헌금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물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에 우리가 작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헌금을 예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